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며 주의 몸된 교회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수업을 듣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불어넣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지영자매님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네, 지영자매님 반갑습니다. 오, 뒤에 이미지가 완전 그 일곱 교회야. 그래서 지영자매님 뒤에 이미지가 일곱 교회로 역시 정말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좋습니다. 제가 화면을 이제 공유하고 이 그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최대한 그 뭐죠? 그 발표자 도구를 써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펜으로, 형광펜으로 그때도 형광펜으로 하니까는 좀 좋더라고요. 형광펜의 색깔을 좀 달리 해가지고 형광펜의 색깔, 잉크 색깔, 초록 색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공유할게요. 화면을 슬라이드 공유. 오늘은 이 화면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좀 재미난 걸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화면 나오죠? 화면이 자, 화면에 나오니까 이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네,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해서 했었죠. 중심 내용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교회 사이에 계신 인자의 그 묘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는데 오늘은 그 2장부터 3장까지 있는 일곱 교회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리고 사진으로도 좀 보고 제가 특별히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거 뭐 하나 준비했으니까는 그거는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좀 분석하고 또 이게 메시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화면이 그 스마트폰이신 분 있나요? 스마트폰이 되게 작게 나와가지고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설명을 이렇게 다 읽어드릴게요. PC 화면이나 아니면은 태블릿 PC로 제가 막 테스트 해봤는데 그래도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스마트폰은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서희도 벌써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어. 보여? 태성이? 확대도 돼? 이렇게 확대도 돼? 이렇게? 굿.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교회 이름이 나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리고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미 파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이미 1장에 다 언급된 예수님의 묘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나눈 다음에 그 중에 각 교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추시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비추시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한테 무슨 메시지를 하고 싶은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그리고 7 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오죠.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7 별은 7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7 금초대에는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의미하죠. 이것은
12절과 16절에 이미 언급이 되었어요. 교회와 사자들을 붙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교회와 지도자들은 누구의 지금 손안에 있는가? 예수님 손안에 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칭찬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검은색으로 한 거는 간략하게 그냥 제가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한 건데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고 예수님께 다 아신다. 여러분,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라는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잘못한 일을 행할 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이러면 뭔가 두려운데 뭔가 그 힘든 일, 억울한 일, 그리고 또 많은 수고롭게 행한 거 그래서 네가 이렇게도 힘들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말을 하면 되게 위로가 되죠.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반드시 그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끝날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이게 큰 위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고와 인내를 계속해서 행하라라는 도전이기도 하고 또 격려이기도 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근데 있다. 여러분, 에베소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잃어버렸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저희 개역 개정에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감격이나 뭐 이러한 그 첫사랑에 대한 그 감격 대신에 예배 의무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처음 살아니까 그 너희의 그 처음 그 행동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것은 기억하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야라고 하는 것은 이 촛대가 교회를 의미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뭐 교회 건물을 옮기신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다른 데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그래서 옛날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한국 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 선배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럼 부흥 찬양 아십니까?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게 제가 이제 97년도에 나온 노래 97년도인가요? 98년도인가? 아마 제 기억엔 97년도인데 수인이가 태어나기 전인가? 아무튼 그때에 이제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이 노래가 나왔냐면은 고형원 씨라고 이 노래를 작곡하신 이분이 90년대 초반에 인도네시아를 갑니다. 인도네시아를 가면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큰 부흥과 그 뜨거운 찬양의 열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70년대, 80년대 뜨거웠던 한국 교회가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너무 그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이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그 부흥을 허락하소서라는 노래로, 그러니까 제가 부흥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생 시절에 이 노래를 엄청 불러요. 교회마다 불렸어요, 진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교회마다 이 노래가 불렸던 것 같아요. 촛대로 옮기지 말아달라. 그건 어떤 사명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속을 하셨죠. 약속은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요한계시록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악한 사단의 권세와
그, 그 전투의 대결로 이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압제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그리고 이단의 그런 위협도 이런 전쟁의 상황, 이런 대결의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래서 뭐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의 싸움이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각 교회들마다 이길 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낙원, 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나와요. 이게 다 연결이 되죠.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이 생명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이 생명나무가 같이 등장을 하게 되죠. 생명나무는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게 이제 에베소의 그 성요한 교회에 가는 성문 입구의 모습입니다. 예. 이제 교회가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이때의 이 교회는 성요한 기념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인트 존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이 요한의 교회인데, 이게 제가 여기는 터키어로는 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오탄가 했는데, 그래서 세인트 성진, 그러니까 요한의 또 교회다.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성 요한의 그 교회가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하고, 여기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요 안에 세례터가 있어요. 세례를 주는, 물로 이제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교회는 아니고 그 옆쪽에 가장 유명한 곳이죠. 에베소 하면은 여기 셀수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켈수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라틴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도서관이에요. 뭐 가장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원형극장이죠.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의 모습들. 저희가 이거는 사진들은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현장에 갔을 때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에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다른 7별을 붙들고 있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처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라. 이 말씀, 제가 요 3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내용은 PPT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건 제가 그때 당시에 에베소 어디죠? 터키에 갔을 때에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때 팀원들하고 좀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래서 팀원들하고 나누면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와 어느 교회, 그리고 장소,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 했었었는데, 여기가 아까 얘기한 켈수스 도서관이고, 여기는 광장이에요. 광장인데 담임 목사님과 또 이제 뭐죠? SWM 이사회 SWM 선교회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 터키 연합 기도회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여기에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고, 또
옛날 모습을 복원하려고 하는데 2010년도에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회를 하실 때만이라도 이런 것들은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이것들도 없었고 어디선가 다 이제 발굴해가지고 가지고 오거나 복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든 뭐로 이제 복원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언급을 하게 되죠.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미 아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시작과 끝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의미로 마찬가지로 1장 18절에서 언급된 내용을 또한 이 교회에 해당된 이 서머나 교회에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이 있는데 칭찬만 있는 이 교회에 많은 두려움과 위협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려줌으로써 결국엔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의 어려운 부분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은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좀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어. 유대인들 사실은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야. 유대인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위협 속에 궁핍하지만 영적인 풍요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책망이 없어요. 네. 책망받을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죠. 좀 이따 찾아볼게요. 명령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고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죠. 이게 이제 영훈이도 질문을 했는데 열흘이 비유입니까? 아니면 실제 열흘입니까? 이런 의미로 하는데 이 열흘은 톰 라이트에 따르면 비유다라고 하고 또 제가 이제 책 3권을 찾아봤는데 크레이그 키너는 어떤 책이냐면 이 이제 NIV 적용 주석을 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빗 아우네라는 분은 이거는 좀 더 전문적인 학술 서적이에요. 엄청 벽돌 엄청 두꺼워. 이게 몇 페이지야 이거? 900페이지가 넘는 이 요한계시록. 그것도 900페이지인데 요한계시록 상이에요. 네. 1부터 5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거 1000페이지인데 그것도 참 한 2000페이지 가량이 되는 이 책. 저도 이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차근차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빗 아우네는 둘 다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이기도 하고 실제 기간이기도 하고 이게 둘 다 맞다 그러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둘 다 맞지 않을까. 실제 열흘이기도 했고 열이라고 하는 거는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완전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학자가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손가락으로 그러니까 7이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뭐 가득한 숫자, 꽉 찬 숫자 이런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난을 열흘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다 채우고 나면은 열 하루 되는 날 너희가 해방을 맞이하고 너희가 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충성하면 안 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당연하게 이제 생명의 어떤 기쁨, 이게 왕관, 면류관,
이런 승리의 그 기쁨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둘째 사망은 2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심판을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 백보자 심판이든 아니면은 그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이든 심판을 의미를 하고, 이 또한 둘째 사망의 어떤 그 해로운 것을 겪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어떤 상징과 비유와 이런 것들로 표현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또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할 뿐이지, 우리가 이미 성경 여러 군데서 보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맥락과 다르지 않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런 맥락들,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의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서문화교회는 저희가 못 갔어요. 여기가 이즈미르라는 그 지역인데, 이즈미르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잠깐 둘러보려고 했는데 이날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려고 했었던 그 저희가 일찍 새벽같이 가가지고 여기에 한 6시인가 7시인가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 늦게 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태성이 웃고 있지. 아이고 알지 이때. 그래서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 기사분이, 그래서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여기서 묵상하고 그냥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것이 아니었다면은, 일찍 왔다면은 여기 지금 있는 이 교회, 제가 그냥 인터넷에 찾아왔는데요. 여기가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 교부들 가운데 속사도 가운데 이제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거든요. 그 순교자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 교회를 우리가 방문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그냥 방문을 못하고 사진으로만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이즈미르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있는 그 옛날 유적들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무너져 있었던 건데 지금 이런 것도 다 복원하면서 그 기중기 갖다가 이제 그 크레인 갖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터키는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그래서 다시 쌓는 그런 것들. 여기 뒤에 보이시죠? 여기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복원하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좀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그 복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또 라오디게아 교회 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저도 포인트를 계속 3가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고히 아는 거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육신의 풍요가 아닌 영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라.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내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 이것에 강조하신 이유가 우리가 어떤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집은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하늘의 집을 준비하지 않아. 이런 인생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이 말이 죽어라 일만해라 뭐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죽기까지도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폴리캅을 보십시오. 폴리캅은 이 서머나 교회의 아마 뒤에 있는, 나중에는 오지만 이들이 결국에는 죽도록 충성하여서 폴리캅 같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이들은 칭찬을 받았고 계속해서 유지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공항에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어디 가지 못하고 그래서 공항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 선교사님이신데 뒷모습으로만 그분 선교사님이 우리 애가 지금 뭔가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다 하면서 네, 같이 묵상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갔던 멤버들 뭐이죠. 네, 멤버들 이렇게 태성이 어디 있지? 태성이가 찍었나? 이거 내가 찍은 사진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하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위로 주셨던 메시지. 자, 그리고 버가모 교회 여기까지만 아마 하고 우리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선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근데 검은 좌우의 날선, 좌우의 날이 섰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가 아니라 단도 이게 뭐 그게 아니라 양쪽 이 좌우의 날이 섰다라는 의미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이라는 의미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검은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분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검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을 붙잡고 계시다. 칭찬받은 내용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따가 제가 좀 뭔가 실제적으로 좀 보여드릴 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마치 히에라폴리스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언덕 위에 그 궁전과 황제 숭배 같은 것들이 좀 강했던 곳입니다. 죽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인들이고요. 황제 숭배가 있는 곳에서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이것을 칭찬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저것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발람도 그러하고 니골라당도 그러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근데 우상의 재물과 그리고 이 행음했던 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들. 발람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했죠. 요것 또한 이따가 Q&A 시간에 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고 험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 발람과 니골라 당이 행했던 것인데 이러한 교훈에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돈을 주고 해서 넘어갔는지 아니면은 권위적으로 해서 넘어갔는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꾀임에 넘어갔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 그 가르침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라.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 말씀으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게 뭐죠? 제가 요거는 뭐죠? 잘못 쓴 거는 이제 서머나교회에 있는 말을 그대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의 말씀을 그대로 했는데 제가 요건 수정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런 초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씀 앞에 떠는 자, 이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약속은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 만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흰 돌은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흰 돌을 만약에 준다고 했을 때 이게 좀 흰색이잖아요. 흰 돌을 재판관이 딱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주는 의미는 너가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죄가 없어졌어. 너는 무죄야라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때에 재판관이 흰 돌을 그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흰색을 칠했는지 아니면은 희귀한 흰 돌을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흰색 돌을 찾은 것 같아요. 흰 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는 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흰 돌을 준다는 것은 그러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무죄를 선언해주는, 그러니까 죄사함을 선언해주는 그런 의미고, 여러분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여러분 보시면은 만나와 흰돌이라고 했잖아요. 만나도 희고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흰 색깔 그것을 내가 먹는 이 이미지와 흰색 돌을 받는다는 이미지가 어찌되면 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이 성경의 그러한 좀 연상법으로 같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버가모,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버가모 교회의 옛날 그 교회의 터입니다. 황제 숭배하던 곳을 이제 바실리카 교회당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는 세운 건데, 예전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우상들을 다시 지금 뭐랄까요, 어디선가 이제 만들어서 세워놓은 거죠. 옛날에 이게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이러한 모습입니다. 네. 다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즈미르 버르가마, 마실리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즈미르 지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즈미르에 있는 버가마, 베르가마, 마실리카 교회 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버가모 교회는 유혹과 유혹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와 행음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회개와 거짓 교훈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책망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잠시 회의 컨트롤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제가 성은 형제로 호스트를 한번 넘겨 볼게요. 이러면은 뭐죠? 1분 종료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한테는 지금 1분 미만이라고 또 뜨네요. 그래서 우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호스트를 바꿨는데, 제가 열은 방이라서 그런지 이게 전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40여 분간 우리가 좀 달려왔는데, 만약에 갑자기 끊기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갑자기 끊기면은 그냥 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어서 버가모에 이어서 두아디라로 이따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1분 미만일 것 같은데, 공유를 한번 일단 중지해 보고, 아이쿠야. 네. 프로를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1분 미만이기 때문에 갑자기 종료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그쵸? 아닌가? 그냥 계속 가볼까? 모르겠어. 이렇게. 네,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 제가 이제 좌표를 찍어가지고, 위치가 어떻고, 그리고 지역이 어떠한지, 그리고 현장은 어떠한지, 약간 이미지로 몇 개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재범이는 제가, 이제 운전 중이니까는 요거 보지 마시고, 그래, 오케이.
그리고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앱으로는 그 이제 구글 어스가 안 되는데 그 뭐죠 이게 뭐죠 크롬으로는 되거든요. 크롬으로는 돼서 크롬 제가 프로젝트 만든 거를 프레젠테이션 만든 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커서도 보이시나요? 커서는 안 보여요? 그러면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이게 조금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짜잔.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펜머스 반모섬입니다. 짠, 3D로 보여드릴게요. 짠. 저 이거 보면서 와 이랬었는데 그 지금 여기가 반모섬이고 보시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어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유배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그 계시자 성요한 수도원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자 성요한 수도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는 데살로니 안에 있는 그 펜머스 섬 코라의 그 1000년도에 그 세워진 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십자군 때에 아마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교회라기보다도 보시면은 이 내부를 보시면 그 짜잔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되게 그 정교회 그러한 그 모습들이 이러한 그 뭐 천사라든지 아니면 이게 마리아고 예수님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요런 그 옛날에 성상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정교회나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할렐루야 교회 건물 이런 개신교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러한 그 그리스나 뭐그 터키 이 지방에는 정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그 문양들 그래서 너무 화려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들은 이렇게 되게 고귀하고 희귀한 것들을 신성시 여기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옷도 굉장히 동방 종교회나 이런 뭐 화려하죠.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이런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작은 섬에 세례 요한이 갇혀서 있었다 볼 수 있겠고요. 보시면은 제가 우선은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그림 보시면은 제가 찍어 놓은 교회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까지 거리 측정을 해봤었는데 거리 측정을 해보니까는 100km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100km면은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여기에서 뭐 한 천안 정도 그 되는 그런 거리. 대전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리에서 여기에서 그 가고 이 첫 번째 약간 조금 들어야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그다음에 그 여기가 어디예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에베소였죠. 에베소에 있는 여기는 뭐냐면은 그 셀축의 성 요한 교회. 그러니까 여기는 세인트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바실리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성이에요. 여기가 이 큰 성읍이에요. 여기부터가 입구고 어, 그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위까지 이어지는. 이게 이제 커서가 안 보이니까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화면 자체를 제가 그 새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 2로 하면은 아마 그 제가 하는 커서가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보이죠, 이제? 화면 커서가. 제가 커서가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도 이게 가능하죠.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 이제 기념 교회들이기 때문에
기념교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옛날 모습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관광객들이. 여기 이게 세레터예요. 예, 세레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여기에서 있으면 아마 요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 뭐 아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예 잠기는 거 이런 세레터, 십자가 모양의 세레터. 이날은 뭐 날이 어두웠나 봅니다. 이렇게 화면이.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회 터고요. 그리고 많이들 가는 관광지는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바로 여기가 케수스의 옛날에 에베소, 그러니까 여기 옛날 에베소 도시입니다. 에베소 도시고 여기에서 요 부분이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케수스 도서관이고 그런 부분들이 뭐 교회는 없어요. 여기는 교회의 터는 남아있지 않는데 그러나 이러한 당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에베소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이즈미르, 이게 진짜 큰 도시예요. 여기는 이즈미르 큰 도시의 서머나 교회이죠. 이즈미르 폴리캅 기념교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이미지. 여기는 뭐 굳이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아까 똑같고 이 내부가 또 내부 사진이 없네요. 내부 사진이 요 옆에 여기에 이제 같이 연결되니까 여기에 있으려나? 여기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른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네요. 여기는 아닌 걸로. 빨리 나와.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서머나에서 위쪽으로 그래서 버가모예요. 버가모. 베르가마 옛 교회터인데 아까 제가 보였던 큰 곳이 있죠. 이렇게 큰데 이거를 아마 또 이렇게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옆 이렇게 보면은 바실리카 옛날 교회의 큰 모습들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런 거 있고 네 요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죠. 요거 보여드린 거고 이게 옛날 헤롯 아마 황제 숭배를 하거나 그런 신전으로 사용됐을 것 같은데 그거 바로 이제 교회로 바꿔놓은 거죠. 근데 여기보다도 베르가마 아까 이제 사단의 사단의 터가 있는 곳이다. 버가모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여기 보면 이 위에 언덕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위에 언덕을 잠깐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 언덕이 여기에서 이 위쪽이에요. 이 위에 언덕 보시면은 여기는 뭐 조금밖에 없죠. 근데 이쪽이 여러분 이렇게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신전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원형 극장이 있고 이 아크로폴리스 여기 신전이 있고 여기 누가 이렇게 구글 아마 사진들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 원자가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그러한 신전 우상배한 그런 곳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복원을 해놓은 모양인데 이거 보세요. 이 기둥 하나 그거랑 크고요. 이렇게 저는 여기까지 못 올라가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 봤지만 엄청 큰 신전들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버거에 좀 내려와서 두아디라가 먼저인데 어쨌든 4대 교회 교회가 이렇게 있죠. 두아디라부터 한번 보고 올까요? 두아디라만 보고 우리 두아디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 좀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는 그냥 동네예요. 동네. 팀 한복판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크이사르라는 그런 동네인데 도시가 되게 커요. 이런 도시에 한복판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 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근데
도로 거리 뷰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이게 그냥 구글에서 올린 거리 뷰거든요. 이게 옛날 그 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구아디라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 국교로 인정하고 나서 옛날에 있었던 그 로마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거나 신전이 있었던 곳은 대부분이 다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그런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지금은 다 이제 도시, 건물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한복판에 아마 여기 이렇게 그 뭐 유적지로 다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그 슬라이드를 바꿔서 여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슬라이드 이제 보이시죠? 네, 이거 넘어가 볼게요. 자,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1장 15절에서 언급된 부분이죠. 눈과 그 발에 표현하면서 그 눈은 또 분명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 이렇게 약간 선명하게 보고 어떤 뭐 이렇게 생선 같은 눈이 아니라 선명하게 보고 그리고 꿰뚫어 본다. 이러한 그 눈빛. 그 다음에 발은 그 죄를 심판하심. 그 발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적군의 머리를 발로 밟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칭찬은 너의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섬기 인내를 아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라고 할 때 이게 실제 뭐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두아디라이기도 했지만 모든 일, 삶의 모든 그런 일상의 일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것은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두아디라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것이 더 많다. 그러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아마 계속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책망할 것은 이 버가모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여기도 그 이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러한 그 거짓된 교훈을 용납하고 또 그 교회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렸다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의 명령은 급으로 가늠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가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건하게 두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죠.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닌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내라. 거짓 선지자의 관계를 끊어내라. 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 모든 것들은 끊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속은 늘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와 끝이 내일을 지키는 그 여기엔 요가 하나가 돼요. 네. 원래 보통은 이기는 자인데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얼만큼이나 이것이 올 때까지 붙잡으라 끝까지 지키라 이게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줄 것이다. 서희도 이게 궁금하다고 이제 올려놨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국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뭐 우리 밑에 뭐 종들이 생길 거야 그런 의미보다도 원래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 그 인간에게 주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죠. 네, 그 이야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통치해야 되는 그런 삶을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행하신 약속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하시는 약속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각 교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당시에는 뭐 이 소아시아 지역만 해도 한 100여 개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교회 중에서 7교회를 택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특별한 이유와 더불어서 이 교회와 다른 교회,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날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막노릇 하게 되는 20장 6절의 말씀으로 이게 확장되어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온 만물을 사랑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 그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새벽별을 줄이라. 새벽별은 22장 맨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의 16절,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 마지막 부분에 돋는 해같이 빛나는 이 광명한 새벽별과 같이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벽별은 같은 의미로 봐야겠죠. 그래서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어떤 그 능력과 권세와 예수님 자신을 허락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거리 뷰에서 봤었던 그곳을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서 본 장면이네요. 이 기태가 참 태성 형제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같이 갔었던 멤버, 여기에 영은이는 없네. 영은이가 여기 뒤에 여기서 보는데 아직도 이제 그 고향 놀다가 좀 늦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태국이래. 터키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 터키 국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키사이, 그냥 정확하게 읽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이 교회 터가 있고, 그냥 아파트 그냥 머리 상점 있는 바로 옆에 이렇게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두아디라의 표현이 있죠. 예. 두아디라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러한 이런 리플렛이 2018년도까지만 해도 없었대요. 근데 2019년도 저희가 갔을 때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 터키 정부에서 이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으나 코로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에요. 이런 기둥이 남아 있고, 이 도로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레인 가지고 다시 이런 걸 세우고 복원하는 내용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거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분명히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받는 우리의 교훈은 점차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짓 교훈, 누구죠? 이세벨. 음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음행은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방 신전에서는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과 음행한 관계를 통해서 신들이 기뻐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알도 보시면 알겠고,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죠. 풍요와 이 다산의 신이 만나서 음행하고, 이 밑에 있는 이 인간들의 그 음행을 보면서 신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런 음행을 모습을 하고 비를 내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음행은 좀 같이 가요. 이세벨도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에 이 두하디라에도 많이 유행을 하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세게 하여라. 그래서 끝까지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을 보실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 다분히 묵시적인 성격이 강하죠. 이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런 뭐랄까요,
모습들이 곳곳에 많이 널려져 있었죠. 어떤 상징들이죠. 어떤 신을 상징하는 일 텐데, 책망할 것, 선지자를 이세벨이 용납하였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할 때에는 이게 또 생각이 납니다. 사대 교회는 아주 그냥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책망밖에 없어요. 예, 책망밖에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뭐 칭찬도 조금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여기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 성령의 충만함,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어떤 성령의 일곱 분이 아니라 어떤 일곱의 완전한 성령의 완전한 그 충만함을 의미한다고 보게 되는 거죠. 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내가 다 붙잡고 있어 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칭찬은 사실은 없지만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해서는 옷을 더럽힌 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옷은 자신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의의 옷, 흰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흰 옷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된 사람. 더러운 옷은 죄와 불의가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 사대교회는 칭찬보다 책망이 먼저 나와요. 다 교회들이 먼저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묘사하고 어떤 분이신지, 그런 다음에 내가 너에게 칭찬할 것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들은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런 명령들을 따라야 돼. 그러면은 끝내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약속해 줄게. 이게 보통의 그러한 포맷인데, 여기는 사실은 책망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칭찬은 없다고 봐야 돼요. 칭찬은 없다고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몇 분들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천국에서 만나면은 그때 이게 나는 칭찬 받았잖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살짝 꼭 넣어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책망은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살았다 하는 힘을 가졌지만 죽은 자예요.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2019년인가요? 작년도에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뉴웨이브 때. 뉴웨이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어떤 명성은 있지만 괜찮고 좋아 보이는 교회다. 이 교회 좀 괜찮네. 이 그리스도인 괜찮네. 사무엘 목사님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일깨어 그 남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래서 다 죽게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키노 정신 차려. 마치 이와 같은 거.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다 까먹은 거예요. 너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라. 이게 저에게는 좀 이렇게 다가왔어요. 순교의 각오를 하고 너의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거 너 왜 잊었냐. 그리고 그때에 그것에 받고 나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던 것을 이젠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들. 돌이켜라. 말씀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있는 자에게는 더러운 옷이니까는 흰 옷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리고 많이 더럽혔으니까는 흰 옷을, 그리고 생명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아버지와 처녀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부인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지 그런 의미고, 흰 옷은 정결을 의미하죠. 당연하게. 계시록 7장 14절엔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당연하게 의로움을 의미하죠.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인 거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 21장 27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내가 결단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하시는 너무 감사한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은 나도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왜 말을 못해?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뭐 이런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그 요새가 있었다고 여기 사르티스 사대교회 지역에 요새가 있었고 뭐 이 요새가 뭐 정복하기 되게 힘든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되게 어이없게 그 졸다가 헬멧이래 뭐죠? 그 투구가 그 졸던 병사가 굴러 가가지고 뭐야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 이렇게 알게 되고 그쪽으로 침투해서 올라가 봤더니 아무도 성을 지키고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해서 그 성을 점령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까 보았던 그 요새가 그런 곳이고 그 앞에 이러한 신전이 있었죠. 이것도 복원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복원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미국에 있는 어떠한 그 유명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하게 된 거야. 땡큐. 이런 의미들이 막 적혀 있었어요. 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다 세운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 세우고 복원한 것인데 복원을 한 그 요쪽 부근에 교회 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걸어가서 우리가 기도를 했었던. 예, 이게 교회의 터예요. 예, 이게 교회의 터고 이거는 이제 그때 아마 그 대부분의 이러한 건축은 다 이제 뭐랄까요? 아무튼 이게 그 중세 시대 건지 아니면 그 이전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들은 남아 있는 것들. 사대교회가 주는 메시지는 이거라고 봅니다. 명성을 추구하지 말고 행위의 온전함을 이루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아지기 위하여서 이름난 교회. 여러분 혹시 할렐루야 교회가 이름난 교회이기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정도 이름은 좀 돼야지.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우리의 그 교회로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과 마치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이룬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한번 좀 돌이켜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그래서 잠들지 말아라. 영적으로 막 침체되고 오늘이든 내일 해야지 게으르고 이러지 말고 깨어라 라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굉장히 참 그 좋은 교회였죠. 여기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거룩과 진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그 깨끗하고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온전히 이루신 분. 다윗의 열쇠는 그 만국이며 어떤 그 왕국의 어떤 권세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든 이제 열 수 있는 뭐 그러한 권세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칭찬받은 내용들은 작은 능력으로 아마 이 교회에는 좀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너가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게 저에게는 뭔가 확 와닿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약간 이게 약간 말의 어떤 좀 뭐랄까요? 수사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잘 따르고 지키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밖에 안 돼. 뭐 달란트 비율을 들어서 어떤 그 설교집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었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받았어라고 하면서 주저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섬기고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능력이 크건 작건 간에 그 받은 걸 가지고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에게도 이런 명령이 주어졌는데요.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은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결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내가 가진 그것,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약은 이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이름을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당연하게 한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고 작은 능력에 가진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튼튼한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견고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탱하는 어떤 그러한 그 기둥으로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다분히 그 지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버가모에서는 사단의 그 왕자가 있는 곳이다, 어떤 그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여기에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를 한 게요.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돌들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거에 이 로마 제국에서 다시 한번 원조를 해서 기둥을 세우고 할 때에 거기다가 어떤 황제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이들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티베리우스 황제, 그래서 그 기둥에다가 이름 새기는 것이 여기 이제 빌라델비아 사람들의 어떤 뭐 특징이었다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여기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것은 다분히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못 갔어요. 예, 여기도 못 갔고 그냥 멀리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여기 지나는 그 찰나에 딱 사진만 찍었어요. 아마 이쪽 부근에 예, 아이고, 이쪽 어딘가 부근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세인 그 요한이죠. 요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여기 뒤에는 처치로 영어로 썼으면서 이거는 왜 자기네 나라 말로 썼는지 존이라고 해주지. 어쨌든 그래서 세존 교회 여기의 모습인데요. 이게 아마 옛날 당시에 있었던 그 건물의 기둥 어마어마하죠. 예, 엄청 큽니다. 남아있는 거 이 세 개가 남아있는데 제가 이 사진 하나만 했네요. 이따가 그 이제 구글 어스로 해서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칭찬만 받았죠. 여기에는 능력의 적음에 주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섬긴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게 그 10이면은 10만큼의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섬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만 받았다고 해서 나 왜 1밖에 안 주셨어? 그게 아니에요. 예.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 능력이 적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았을까. 아마 이 말은 뭐랄까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좀 낮았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은사가 좀 적었을 수도 있고 다른 교회는 뭐 가르치는 은사, 뭐 찬양의 은사, 뭐 이런 게 많았을 터인데 여기는 그런 게 좀 적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충성되게 일했다는 거예요. 참 이러고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주님의 어떤 그 메시지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죠. 말씀을 지키면 님이 지키신다. 아, 아멘. 저 이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되죠? 내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널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분명히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로 말씀해 주는 거고요. 또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 이게 사실 연결이 되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하고 연결되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귀하게 여기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그 칭찬을 잘 기억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참, 그, 어, 잠깐 이게 뭘까요, 계속? 이 교회, 저희가 가지는 못했지만, 이 장면은 되게 뜻깊었어요. 뭐냐면은, 여기, 안 보실 수 있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라는 그런 이거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요거를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마침 또 태성이가 딱 그거 피고 있었네. 그래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그 성전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었는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그곳은 못 갔지만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근처를 지나가면서 우리 이게 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그 메시지가 확 와서 저는 소름 돋고 막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애가 있었는데 현애야 뭔가 왔어 이렇게 깨달음이 왔다는 거였는데 목사님 무서워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막 약간 이렇게 하면서 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제가 이 장면을 이 순간을 잊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다. 또 그런 위로와 확신을 주셨던 그러한 그 모습, 그 장면입니다. 자, 이제 라우디게아 마지막 교회인데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 증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계속 뭐가 눌려가지고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러네요. 이거를 다른 데다가 두면은 좀 더 낫겠죠. 이 마우스 패드 여기 노트북이 제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다 위에다가 다른 거 올려놨는데 그게 자꾸 눌리나 봐요. 그래서 원치도 않는 것들이 이렇게 눌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칭찬 없음. 어이쿠야.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는 어디였죠? 빌라델비아. 그쵸? 네, 여기는 칭찬이 없습니다. 이 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예스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누구든지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다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아멘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했던 그 메시지가 이 라오디게아에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맥락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알 수 있고요. 책망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에베소 교회에 내가 다 알고 있어와 좀 다른 의미죠.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가 부자라고 하고 뭔가 부유한 것 같아? 아니야, 너는 진짜 가난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조정민 목사님인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김선만 교수님인가요? 이런 말을 하셨는데 어중간한 신앙, 반쯤 믿는 신앙.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돈도 있고 뭐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과 그 교회의 양다리 걸치는 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내 문 밖에 있다. 보이시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 밖에 서 있다는 말이 되게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두려운 말로도 다가오고 기쁜 말로도 다가와요. 막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똑똑똑똑 하면은 그게 이제 주님 오셨나 보다라고 기쁨이 되겠지만은 막 혼자 게임하고 있고, 뭐 엄마 이제 나갔다 온 사이에 게임하고 있고, 뭐 그 제대로 숙제 안 해놓고 이러고 있다가 뭐 띠띠띠띠 번호 누르면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예, 숙제 못 해놨으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사무엘아, 얘들아, 이제 너의 이 땅의 삶이 마칠 때가 됐다.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련?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두려움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들으시겠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걸 되게 두려움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것은 책망으로 이어지는 두려움의 경고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뭐 그 서머나 교회나 이런 교회들, 빌라델비아 교회, 그 폴리캅의 순교가 있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나를 제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분히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진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경외가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구나. 이런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살아봅시다. 주님 앞에. 약속은 내가 내 보좌와 함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보좌와 함께 너를 앉게 할 거야. 진짜 사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얼만큼 기회를 주시는지, 얼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특별히 여기에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노니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애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더 채찍질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토해낼 것이다. 내가 너의 행위를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 깨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승리, 그리고 최고의 특권, 영원한 축복이죠. 그 보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 예, 이것은 뭐 정말 놀라운 일이죠.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 근처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유네스코에도 있는 그런 곳이죠. 유네스코에 등재돼.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가 이제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런 곳을 둘러싸고 이런 큰 도시가 있었어요. 어마하죠. 진짜 큰 도시입니다. 그것이 이 산 위에 언덕에 있는 도시거든요. 진짜 큰 도시이고, 그곳에 있는 그런 뭐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20km 정도. 그냥 여기에서 어디쯤 될까요? 뭐, 한강 정도? 잠실 그 위쪽 부분? 뭐, 이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우리 롯데타워 보이잖아요. 그 정도처럼 이렇게 저기 보여요. 예. 파무칼레에서 히에라폴리스, 뭐죠? 여기 라우디아 교회는 뭐 어딘지 위치가 잘 몰라서 안 보이지만,
파묵칼레 지났다가 저희가 이 라우디게아 갔는데 라우디게아 교에서는 이 파묵칼레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에도 이러한 그 세레터가 있어요. 이 교회에 세레터가 있었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새 메시지는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을 버려라. 영생에 올인하라. 이 땅의 삶에 막 안주하지 말고 이 땅의 삶에 너희가 막 발딛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아라.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요함을 쫓지 말고 영적인 유산을 쫓아가라 라는 이야기. 차지도 말고 덥지도 말고 이 어중간한 것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너희가 부자라고 아니야,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듣고 반응하라. 똑똑똑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여기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의 터가 라우디게아 교회 터 좀 앞에서 제가 찍은 거고요. 이 뒤쪽 부분에 라우디게아 여기가 뭐 그때 여기도 굉장히 큰 도시였었어요. 이런 것들을 또 발굴하고 있고,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멀리 하얀 색깔? 이게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예요. 네, 석회물이 나와서 이 바위를 다 희게 만든 이 석회가 있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히에라폴리스 이 언덕에서 나오는 이 따뜻한 물이거든요. 온천수. 이 온천수가 반응해서 쭉 20km 져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물이, 여기는 뜨거운 물이잖아요. 온천수니까. 근데 여기 이제 길게 20km쯤 쭉 오는 동안에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굉장히 차지지는 건 아닌데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에 그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에 물이 다 미지근해져 버렸으니까 몸이 빗대어서 너희가 찌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이 물과 같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기둥과 같다. 지진이 많은 곳. 다분히 이제 그 당시의 맥락과 그 교회가 잘 알만한, 그 교회가 딱 이 비유를 들으면 알만한 이야기들로 교회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물 먹지도 못하고 그냥 뭐 거름 주거나 뭐 그럴 때 쓰지, 똑같은 거야 너희가.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아주 탁월한 설교이고 아주 탁월한 어떤 수사학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어스로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린 내용들 여러분 아마 보실 때고, 여기에서 아까 이제 그 반모섬, 여기 아주 조그만 섬부터 시작해서 이 에베소 여기가 이제 4대 교회예요. 에베소, 그다음에 여기 어디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입니다. 저희는 여기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와서 이즈미르에 와서 한 바퀴 돌고 에베소까지 왔다 다시 이즈미르 와서 이거를 이틀 동안에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여기서 1박 하고 다시 돌아와서 끝내고. 그래서 이건 한 일주일 코스로 원래는 가야 되는데 한 교회당 제대로 둘러보려면은 짧게 갔다 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 몇몇 교회들을 못 보여드렸죠. 거기를 다시 한번 보고 한번 가볼까요? 두아디라까지 이제 봤는데 사대교회 아까 봤고, 사대교회 아까 안죠? 사대교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대교회 보여드린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가 요새예요. 이쪽 부분이 아까 막 요새에 있었다 그랬죠? 이 요새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여기 우리가 걸어가는 장면이 이쪽 부분이고, 이렇게 옛날 터가 남아 있고, 여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아마 누가 찍었는지
그러면은 여기로 잠시 들어가서 이 교회의 모습을 아까 저는 이제 그 교회 뒷부분밖에 못 보여드렸는데 아까 보여드린 거는 요거죠. 제가 요거로 찍었던 거고 그 모습들 여기 뭐 문도 있고 여기에 뭐 여기가 뭐 집회 장소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러한 그 아치로 되어 있는 모습 보이죠. 뒤로 나가고 그래서 이 안쪽과 여기 바깥에 이 회중 여기가 좀 구분되어 있어요. 철장같이 되어 있는 요거 가지고 저희가 장난치고 놀이했는데 좀 이런 거 그런 게 나네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아까 봤었죠. 제가 보진 됐다고 한 그런 곳, 그 알라쉐이르라는 곳, 성 요한의 옛터, 그 어두컴컴한 지역에서 제대로 못 봤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안 되네요. 안 되면은 이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교회인 여기 그 라우디 뭔가 이렇게 지붕이 있죠. 예, 이게 좀 재미난 지붕인데 다른 것들은 다 없어. 예, 여기도 라우디 교회가 있는 데니즈한 지붕이죠. 이렇게 복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도 복원되고 있는데 여기 이게 다 옛날 도시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다 옛날 도시이고 그 가운데에 지금 복원된 게 요것만 복원됐고 아직도 복원되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왠지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죠. 네, 계속 복원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했을 때 여기에서 이게 교터예요. 교회터고 세례터가 있던 거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여기를 지금 터키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뭔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360도 파노라마가 안 되면은 다시 나가서 가면 되지요. 예. 라우디게아 교회. 제가 뭐 여러 개를 켜놔서 녹화도 하고 있고 줌도 하고 있고 구글 어스가 이게 그 뭐랄까요 되게 많이 이 메모리를 잡아먹는 거라 아마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예, 이렇게 여기가 파묵칼레고 그러니까 요렇게 그 관에 타고 오다가 다 이제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지역적인 특징을 예, 좀 보시면은 이래서 그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하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어스는 제가 이따가 한번 올릴게요. 여러분 심심하시면은 계속 한번 들어가다 보시고 이걸로 세계 여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세계 여행 좀 다니시고 그러면 이제 Q&A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 Q&A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신이 나요. 네. 그 보시면은 각 교회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 이게 있다고 하는데 그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 거냐 막 이런 질문이었는데 2장 6절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미워하는 거는 이거는 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미워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하되 특정 행위는 미워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 미워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가에 대한 좀 근원적인 질문, 좀 보편적인 질문이었는데요. 부정행위에 대한 칭찬이었는가? 우선 이거를 봐야 되는데 2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미워하는 걸 어떻게 칭찬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죠. 이해는 되시죠? 저도 이 질문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그 네가 미워해? 근데 나도 미워해. 그러면서 뭐야, 이 예수님도 미워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미워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근데 앞에서도 계속 언급해 드렸지만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잘못된 행위였었죠. 근데 이 니골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들일 것이다. 니골라 당이니까. 근데 이제 니골라 당은 오직 영만이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뭐 육체로 하는 거는 상관없어. 이 영지주의자들이 보통 이러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악한 육체를 입지 않으셨어.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어. 라고 해서 가현설, 그럴듯하게 보인 거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이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지만 버가모 교회는 그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워하는 것,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그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니골라 추종자들의 뭐 오해로 인해서 니골라 당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가 나중에 타락한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니면은 아니야, 니골라는 오해받는 거야. 니골라를 변호하면서 니골라를 추종하는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니골라를 자신의 기원으로 어떤 뭐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뭐 초대교회 집사 중에 어떤 한 명 문 거죠. 우리들은 이의 가르침에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따지든 저 따지든 니골라가 어떤 단초를 제공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그 일단 성경 자체에서는 니골라에 대한 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예, 사도행전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둘 다 니골라가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니골라 당에 대한 이러한 나쁜 안 좋은 영향력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부정적 행위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칭찬하셨다. 이런 뭐 생각을 가지고요. 잠언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앞에서 질문을 해주신 이 뭐 사람은 사랑하되 특정 행위는 미워해도 되는가? 요 부분들에 대한 따로 그 논의와 이런 것들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발람은 누구인가요? 니골라파 누구인가요? 니골라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흰돌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것들. 발람은 일단은 그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이제 그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그들을 좀 저주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발람은 당시에 이런 그 예언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라기보다도 주술가에 가까운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에 가지 말아라 라고 해서 얘가 안 가려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자꾸 뭐 돈 주고 뭐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거기에 혹해가지고 가죠. 그러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이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주인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천사가 잡아가지고 천사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나귀가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벽에 막 부딪히고. 그런데
내 이놈의 나귀 그러면서 주인이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리자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러니까 저주를 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서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의 내용이 민수기 23장과 24장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발람은 발락하고 모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제 음행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의 신전에서 있는 그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죠. 그래서 발람의 어떤 그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의 죄에 빠진 것과 좀 마찬가지고 니골라당도 좀 마찬가지인 것이죠. 흰돌의 의미 아까 이야기했었죠. 무죄 판결의 의미, 죄사함의 선언. 두아디라 교회 사랑과 믿음 봉사에 이거 있으면서도 왜 그랬어요? 이게 진짜 사랑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었을까? 사랑, 믿음, 봉사, 인내가 있었다고 하는 게 거짓인가? 여기 이런 거죠. 이게 거짓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칭찬하는 의미 없어져요. 이 예수님이 칭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 믿음, 봉사가 있는 거는 맞는데 이세벨이 용납한 이유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도 이 꾀임에 넘어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뭐고 새벽별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아까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렸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자리에 앉은 교회인가요? 제가 이 말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은 교회인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네, 좋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결코 강하지는 않으나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칭찬만 받은 교회죠. 사실 거의 유일해요. 칭찬만 받은 교회는.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도 순종하였죠. 그리고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런 문. 그러니까 열으면 닫을 자가 없다. 그리고 나는 문이다라고 하신 예수님 자신이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따가 서희가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 매너리즘에 빠진 건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중심 잃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기쁨을 잃고 그런 말이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답이 단순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빠져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요? 물어봤으면 조금 더 설명해 줄 텐데, 근데 아까 이제 에베소 교회 때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10시가 다 되고 하고 있어서 제가 그걸 예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짧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서머나 교회 정말 열흘 동안 환란을 당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요거는 아까 설명을 했었죠. 비유다, 실제다, 둘 다 맞다. 근데 저는 이제 둘 다 맞다로 보기도 하고 열흘 동안이나 환란은 여러분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려면 사실 진짜 긴 환란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렇죠. 열흘 동안 고통 당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손가락 셀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가득한 숫자. 그러니까 이 환란은 좀 진짜 환란인데 이 환란이 끝나고 나서 11번째가 됐을 때에는 정말 너가 이겨낸 기쁨을 맛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람의 가르침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채 하면서 자기 이익을 탐하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발람의 것을 볼 때에 좀 주된 것은 발람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제 우상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인적인 간음을 한 것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행음한 것, 요 부분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탐하는 것,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조금 더
그 문자적 그 명시적으로는 이 행음했다는 것, 이 간음했다는 것, 우상숭배했다는 것, 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벽별은 갑자기 왜 주시는 걸까요? 뭐 그냥 주시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새벽별이 뭘까요? 새벽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욥기에서 나오는 욥기에서 나온 기뻐하는 노래의 역할이었는데 계시록 22장에서는 자신이 새벽별이라고도 하시고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 찾아보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분의 질문은 잘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물을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산소망을 주신다는 건가요? 같은 계시록에 있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욥기의 맥락에서의 새벽별이 물론 이제 큰 맥락에서는 같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계시록에 있으니까는 2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 새벽별을 주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도 새 이름을 갖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 이름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 이렇게 돼 있어서 예수님도 조슈아 예수 새로운 이름을 가질 것이냐 그런 의미는 이제 아니고 뭐랄까요 불하신 예수님 새 이름을 새겨지는 것에 대해 대체 어떤 식으로 영광스러운 다른 상들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옵니다. 다른 상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에 비해서 감이 안 온다. 근데 요 상은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듯이 뭔가 이렇게 이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롭게 받을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어떤 뉴의 의미 있고 예수님이 새 이름을 갖는다, 예루살렘이 새 이름을 갖는다, 똑같은 예루살렘이 있죠. 같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하늘로부터 오르는 새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의미로 있지 않을까.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이 변화됐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죽임 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그런 의미로 새로운 너에게 다가올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이것이 어떤 상인가? 하나님의 그 기둥, 어떤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어떤 그 기둥 여기에 이름을 새길 것이다. 내가 사인할 거야. 약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왕의 사인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인이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끝. 와우. 오늘 PPT가 너무 많아가지고 74페이지여가지고 쉼없이 달려왔어요. 예,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